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노예 사회를 기반으로 하여서 제국을 확장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예수의 종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자괴감에 빠져서 전복을 꿈꾸고 하루하루도 내 날이 없다.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사도는 보내심 받은 자라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특별히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 이 세 가지가 바울을 그렇게 온전하게 평생 지켜줬던 그런 토대가 되었죠. 우리의 삶의 역할이 다 세 가지 이상씩입니다.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가정에서는 세 가지 이상씩인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세상에 이 표현보다 더 좋은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이 택함 받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 아주 날카로운 그 펜 끝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500년 된 그 개혁교회의 전통, 50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개혁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소유니까 완전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소유니까 절대적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소유니까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2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는 약속의 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약속이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면 얼마나 정교하겠습니까? 얼마나 섬세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랑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다, 정의의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왜? 아들에 관해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을 내가 이렇게 보낼 거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거다. 왜? 너희를 구원하려고. 주님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사실은 이미 옛 약속이니까 폐기해야 되잖아요. 새 약속이 있는데 뭘. 그런데도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거의 한 10배 가까운 그 분량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도 쓰고 필사하고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말씀 공히 그렇게 귀하게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절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 기준과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한결같다. 온 세상 인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어제 같이 함께 합독했던 것처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앞쪽 역사서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그 주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들에 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화평의 복음이라고. 전투를 치르죠. 사실은 복음 앞에 갈라졌다고 사도행전 앞쪽에서 유대인들이 서로 크게 쟁론하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복음을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흩어지면 죽는 거죠. 복음 앞에는 살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면 무너지게 돼 있고 흩어지게 돼 있고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화평의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적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복음이 뭐냐? 화평의 복음이 뭐냐?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곧 뒤가 더 중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다. 복음이 정확하죠. 복음은 정확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켜서, 아들을 일으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지 아니하도록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은 잘라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게 새로운 복음이 없습니다. 새로운 복음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다. 어느 누구도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그래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정함이라고 하는 말은 택하다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무거운 말이고, 또 엄한 말이고, 또 정교한 말이고, 강조하는 말이죠. 택정함을 입었다. 요즘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 안 쓰거든요. 이 시대는 선택받았다, 선택되었다, 요 정도가 사람들이 선택과 관련하여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택했다. 이 택했다라고 하는 말도 기분 나빠합니다. 왜? 지가 뭔데 나를 택한다. 그래서 택하다라고 하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간택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조선시대 때 쓰는 용어 같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 그 택정함을 우리 시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할까봐 새 번역 성경, 새 한글 성경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엔 택정함이라는 말은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따로 세우심 받았다, 따로 구별되었다, 따로 구별되었다, 따로 구별되었다. 원어 찾아보니까 따로 떼놓다, 따로 별도로 구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택정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어떤 아주 신비한, 아주 그런, 또 굉장히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누가 감히 나를,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 어머니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밥을 따로 떼가지고 뚜껑 덮어가지고 아랫목에 덮듯이, 아직 집에 오지 아니한 자녀를 위해서 밥을 떼어 놓듯이, 구별해 놓듯이. 어때요? 먹은 다음에 김치국 묻어있는 그 밥 갖다가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그렇잖아요. 왕을 모시듯이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사랑스러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따로 택해서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성인 거죠. 사랑이잖아요. 정성이고 사랑이고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홀대하지 아니하고, 잠든 자식은 밥이 없어도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식은 밥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알잖아요. 그래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나시린과 같이 무슨 다른 것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처럼 구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런데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입다, 택정함을, 은혜를 입다 이렇게 쓰죠. 보통 은혜를 입다. 근데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은혜를 택정함을 입었다, 옷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 받았으니까 너는 사명의 길로만 달려가야 된다 하고 일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옷을 입듯이 택정함을 입은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나를 빛나게 한다는 거죠. 복음으로만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콜라겐을 많이 발라가지고 얼굴에 광택, 꿀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진짜로 빛나게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 받았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이니까, 구별해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나를 도구 삼고 나를 통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일을 대할 때, 환경을 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아들에 관한 말씀이고 화평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말씀 대할 때마다 이 은혜가, 어떤 구절 한 구절도 하나님께서 나를 해하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아프게 하려고, 나를 복잡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는 그 은총 가운데 하루하루가 거룩하고 하루하루가 성별되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썩지 않는 인생, 쇠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